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승리한다.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큰 기쁨이고 경사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갓난아기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 아이는 오히려 근심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성화라고 하는 좋은 변화를 계속하여 이루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과 14절 전반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읽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아멘.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작은 씨라도 놀라운 힘을 가지고 콘크리트의 틈새를 뚫고 자라나는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생명은 사망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심겨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좋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계속 태클을 걸고 장애물과 함정을 만들고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미 이기신 예수,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믿음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 정도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의 지적인 동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승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침례 요한 다음으로 예수님을 지적으로 제대로 알아보고 고백한 것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와 귀신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귀신에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하시니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외쳤습니다. 자,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들은 지적으로 예수님을 동의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멸망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복음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 단계만으로는 아직까지 믿음이 헛것일 수 있다. 즉 주님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을 4번 정도 하셨지만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은 무려 20번이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승리를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주님을 따라가면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님을 따라가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증명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 자기 증명이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할 때? 부인할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라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환경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더 많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갈등하며 자리를 못 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원인은 정체성이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또는 스스로 생각하여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대답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미국인이다.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분은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평생 동안 나는 장애인입니다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고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강조된 인간의 정체성은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죄인이라고 하는 의도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결말이, 인생의 결말이 절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인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좀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별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염려나 근심이 없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결과가 사망이고 지옥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와 무의미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내가 주인이 되면 지금 당장에 뭐가 잘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절망 속에 몸부림칩니다. 이유와 변명을 다른 곳에다가 화살을 꽂을 뿐이지 내 마음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절망 속에 몸부림치기 때문에 화목이 일어나지 않고 기쁨이 일어나지 않고 감격과 눈물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면 희한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문제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나면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하늘의 눈물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죄인인 내가 아니라 구세주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다 이루신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하니까 성경의 기로도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 독생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옛날에 했던 예화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정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대로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근데 해필이면 그때 교통경찰이 딱 보고 나타나서 티켓을 띱니다. 그 교통경찰은 아주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 법이 정한 대로 티켓을 띄고 벌금을 내게 합니다. 이것이 공평과 정의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비가 일어납니다. 자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야 되는 벌금보다 조금 깎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낼 수가 없으니까 천천히 여러 번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벌금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교통경찰이 나를 보더니 야, 이거 차가 좀 낡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새 차를 하나 사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미국에서 10년, 20년, 30년 이상 사신 여러분, 티켓을 여러 번 띄워보신 여러분, 교통경찰이 새 차 하나 사갖고 오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다가오실 때 내가 알고 있는 공평과 정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 알고 있는 내 잣대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 그냥 교통경찰이 가가지고 새 차 사갖고 온다는데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티켓 내겠습니까? 내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미쳤습니까? 왜 이럽니까? 더 부담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 진짜 새 차 사가지고 오는데, 진짜 주는데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제가 지금 가정하는 거예요. 진짜 새 차를 사다 주는 교통순경이라면 이렇게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내 상식으로는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 청년이 있죠. 자, 보세요. 청년입니다. 더군다나 돈도 많이 벌었어요. 높은 자리에까지 갈 만큼 성실하고 인정받습니다. 최고의 신랑감이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젊은 나이에 부와 권력을 같이 가지고 있다, 모두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죠. 이것 자체는 절대로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이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 잣대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더 큰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그 청년이, 부자가는 청년이 예수님께 나갑니다.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실제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서 얻다라는 말의 헬라의 원어의 뜻은 획득한다, 입수한다 라는 뜻이죠.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조차도 자기가 이제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관원이 된 것처럼 자기가 애쓰고 힘써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을 어떤 학교의 졸업장을 얻거나 자격증을 얻는 것처럼, 자신의 이력서에 한 줄 추가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의 일처럼, 자신의 힘으로 획득할 수 있는 어떤 트로피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수준의 차원에서 구원을 생각하고 있고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계명을 다 지킨다고? 근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너 재산이 많으니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물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누리는 기쁨과 감격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기쁨과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게 뭐죠? 네 힘으로 쟁취하는 성공의 삶을 부인하고 네가 알고 있는 수준의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진짜 축복과 큰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는 청년은 주님을 만나서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은혜로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것들,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 가야 할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바울이 세상의 좋은 지위, 학벌, 배경,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얻기 위해 배설물처럼 버리며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새로운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근데 세상의 종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예를 들면 내가 해탈했다. 내가 고행을 몇 년을 했더니, 내가 수행을 어떻게 했더니, 내가 밥을 얼마나 안 먹었더니, 내가 잠을 얼마나 안 잤더니, 그랬더니 해탈했다. 내가 했다. 올바른 신앙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 성취, 업적,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질 때? 자기 십자가. 여러분, 잡초가 가득한 땅은 잡초를 다 뽑아버린다고 해서 새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좋은 씨를 심어 곡식이 풍성히 자라야 새 땅이 되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하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살면서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삶의 틀이 바뀌어져야 돼요. 삶의 틀이. 그 삶의 틀이 바뀌어지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사명을 깨달아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면, 구하는 삶을 살면 나도 모르게요, 삶의 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본업이 직업이었는데 이제는 본업이 영혼구원, 본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되고 부업이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업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부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선순환이 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승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을 삼고자 할 때도, 많은 무리와 군중이 따를 때에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명, 그 십자가를 위해 다 내려놓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더니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 꿇는 최고의 승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되면요 기쁜 것 같아요. 근데요 잠깐 기쁘다가 그 다음에 후회가 다가오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길 때 더 깊은 갈등에 빠집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내 생각과 다른 길을 가니까 혼란이 오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승리를 체험함으로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춤추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우린 이제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힘으로 윽박질러서 변화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힘으로 윽박질러서 변화된다고요? 십자가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듯이 주님을 따라가는 승리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니까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그냥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히는 헤로드 왕, 빌라도, 바리새인들 상대하지 않아요. 한 번만 말씀 한마디만 하면 하늘에서 천군천사가 나타나서 다 멸할 수 있는데도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사명에만. 십자가 지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헤로단 없애달라고요? 빌라도 없애달라고요? 아니면 바리새인들 박살내달라고요?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사명, 주님 이 십자가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우리 앞에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여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이 마치 무슨 힘으로, 윽박으로, 소리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그러면요 세상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니나네나 똑같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이 불경기를 할지라도 우린 끝까지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사명을 향해 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능력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천인이 날 대적하고 만인이 나를 핍박해도 십자가,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똑바로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하여서 강건해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너무 빨리 포기하고 예배 끝나고 저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잠깐 예배 시간에 기절했다 일어나는 사람, 그래갖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소리를 지르고 주장을 하고 난리를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옛사람에 속한 자기 성질, 자기 감정, 자기 힘, 자기 공로, 자기 욕심, 세상의 야망, 이 십자가가 사라져버리면 우린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까지 세상의 문제에 흥분하는 사람이, 흥분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킨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세상의 불공평,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불공평과 또는 세상의 거짓말, 악함과 싸우는 사람은요 끝까지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불공평하지만, 억울하지만 오직 나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이 사명의 십자가를 놓지 않고 가는 사람은요 끝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후의 승리자,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코끝에서 호흡 하나 그치면 여러분 우리 다 끝 아닙니까? 질병에도 약하고 유혹에도 약하고, 누가 한두 마디 말만 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없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게 손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를 지면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명을 따라 사역하실 때는 항상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활동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선,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내 노력, 내 힘으로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국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의사를 의지해야 되고, 비행기를 안전하게 타려면 항공기 조종사를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살리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이 바로 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행복은, 인생의 승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온갖 보석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비상주머니를 막 수십 개 만들어서 별의별 좋은 것을 다 갖고 있어도 기관단총 들고 있는 강도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돈 많은 재벌이 저의 후원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하면서 내 후원자가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 후원자가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무것이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너무 어렵습니까?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주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것. 이것이 하늘의 감격과 기쁨, 눈물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증명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은혜가 내게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에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성령의 도우심 속에 위대한 승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